이스라엘 그 사해 남쪽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2000년 전 오래된 그 요새 유적지가 있습니다. 주 한 70년 경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다 전멸시키려고 멸절시키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독립투사이면서 아주 특별한 신앙 단체인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 900여 명이 마사다 요새로 피해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항전하다가 오래 항전했습니다. 몇 년 버티고 그러다가 이렇게 마사다 요새가 이렇게 구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벽으로 된 둥그런 이렇게 화산 어떤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구릉을 쌌어요. 로마 군인들이 점등이 안 되니까 산을 그 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글로 올라가서 함락이 되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 마사다 그 항전 열심당원의 지도자가 우리가 어차피 함락이 되면은 다 죽거나 저들의 로마 군들의 노예 생활밖에 안 되는데 저들의 죽거나 노예 생활을 하기보다는 아예 우리 손으로 죽고 말자. 이래가지고 가장들은 집에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죽이고 남자들이 쭉 나와서 모였으면은 10명씩 조를 짭니다. 10명씩 조를 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9명을 죽여요. 다 9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대 1로 남아서 90명 정도가 남나요? 90명 정도 남으면 그걸 또 다시 10명씩 조를 짜서 거기서 한 명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하나 남은 사람이 자기가 자결하는 걸로. 로마군이 그 마사다 요새 이제 함락시키고 들어와 보니까 불을 질르고 들어와 보니까 다 불잘라 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리고 아무것도 시체가 936구의 시체만 남아 있더라는 거야. 자결한 시체들. 그래서 그 마사다 요새를 쭉 위에는 이렇게 그냥 평평한 마당이에요. 예를 들면 큰 고목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마사다 요새가. 위엔 평평한 마당 같은 데고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쭉 뒤져보니까 거기는 동굴도 있고 층계가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여자 2명과 아이들 5명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2명과 그 가족을 죽이지 못한 것이죠. 그 가장이. 그래서 그 여자 2명이 증언을 해가지고 그 마사다 요새 마지막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유적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1965년도 경에 그 마사다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쭉 발굴하다가 이 한 마사다 그 요새 동굴 한쪽에서 2000년 전에 누가 먹다 버린 종려나무 씨앗을 발견했대요. 종려나무 씨앗 하나. 2000년 전 종려나무 씨앗.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인데 거기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 속에 있어 물이 없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뭐 삭든지 화석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학자들이 시험 삼아서 그 종려나무 씨앗을 심었대요. 심어봤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나서 이 종려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사다 근처 키부츠라고 하죠. 집단 농장. 이 사해 남쪽 어디 엔게디 근처 거기에 서 종려나무를 씨앗을 해서 지금도 한 10여 년 됐습니다. 키운 지가.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2m 정도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수명이 오래된 나무다 해가지고 무드셀라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무드셀라 나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사해 남쪽 엔게디 근처에 그 키부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종려나무를 보고 또 열매도 거기서 이제 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생명이라는 것이 참 신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00년
된 씨앗이 어떻게 발화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발화가 되지 않고서 메말라 죽든지 어떻게 말라서 비틀어지든지 하는 게 아니고 심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싹이 나서 생명이 싹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썩었다면은, 물에 젖고 해서 썩었더라면은 싹이 나고 뭐 그래서 뭐 열매가 맺든지 하는 것인데, 썩지 않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록 열매도 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생명의 씨는, 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신비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죽어야 살고 죽지 않으면은 생명의 열매가 없다. 죽어야 산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도 우리 기독교 안에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성탄절은 그 날짜가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이 아니다 해서 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는 그 풍속도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성탄절에 대해서는 뭐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은, 부활절은 날짜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해서 분명해. 딱 그 오순절,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6월절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부활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도 거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절기고 소중한 절기다, 이렇게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신앙이다. 이것이 가장 특징이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또 실제적인 신앙의 힘도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보혈은 능력 있다, 보혈은 능력 있다 했지만은, 보혈 뒤에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죄와 함께. 그것을 끝이라면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 생명의 힘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는 그저 육신적인 나였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많은 세상의 이치들을 다 알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그 이치를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부모의 부모, 그 생명의 원천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철학적으로 아는 것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내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정체성도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 목적 없이 살다 죽는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런 것을 내가 의식하게 되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없다 보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왜 돈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저 육신적인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행복 추구하다 육신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육신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나 죽으면 그만이야, 이러고 큰소리 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죽으면 그만인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물질적인 존재밖에 안 되는가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라면은 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렇다면은 100년 미만 살다 죽는 것이라면은 하루하루 그때그때 도둑질을 하든 뭐 남을 죽이든 그냥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이 육신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고 내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삶을 살 때도 보람 있는 삶, 의식을 가지고 삶, 목적을 가진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이 같이 있죠.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부분이고 흙으로 돌아갈 부분이고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된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육신이 죽으면은 영도 같이 죽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육신, 부활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해서 영과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과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가물가물해서 있다 없다 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제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도 아주 아주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귀신 얘기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귀신은 믿나? 귀신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귀신은 역사하는 거야.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귀신은 우리 사람들이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깔짝거리면서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거든요.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식을 많이 해요. 귀신의 존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까이 안에 계시지만은 절대로 티를 잘 안 내셔요. 하나님은. 그 어떤 금호동에서 그 옆에 철학관이 있었잖아요. 아래 금남시장에 있을 때에. 그 철학관 거기에 그 권상인 안수집사님이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이 철학관에서 많이 상례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쭉 귀신의 세계를 막 파고들고 신의 세계를 막 들어가다 보면 귀신 그 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저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알지 못하는 큰 신이 계신 것을 느낀다고. 자기가 그걸 느낀대. 철학자 점쟁이가 그걸 느낀다고. 그분이 아마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깊이 제가 받아들였어요. 이 잡신들 속에 우리들 근처에 있지만은 깊은 곳에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철학자,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귀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이고 귀신도 영물입니다. 한 생명체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연히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과 부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한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라는 것까지도 믿으면서
지금 이 순교를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500여 명의 앞에 보여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자기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게 너무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자기네들 망신당하면서도 그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려고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뿐이다라는 것을 긴가민가 하면서 믿고 쫓아다녔는데, 그 능력 많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니로구나, 이 양반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도마는 아주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 요한은 그래도 겁을 먹었지만은, 베드로는 겁을 먹긴 먹고 부인하곤 했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얼쩡거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런데 도마는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들리는 것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도마가, 뭐야, 진짜야? 그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진짜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도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못 들으셨겠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 만져봐. 이렇게 하니까 주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었어요. 이 도마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 인도에 가면 도마의 유적들이 꽤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 못 믿어, 만지기 전엔 못 믿어, 이렇게 하던 그 도마가 순교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도마뿐입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겁에 질러 도망다니던 제자들,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90이 넘도록 이제 살다가 죽었는데, 요한 말고 이제 가룟 유다는 또 자살했죠.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짜로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아무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면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당했다,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를 막 이렇게 칭찬하면 얘기할 때 거짓말로 하다가, 너 계속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실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깊이 또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해서 죽어가면서까지 목이 잘려가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느냐? 예수님만의 부활이라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은 나는 그래도 난 죽기 싫은데 라고 해서 혼자 알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알면서, 죽기
죽는 건 겁나니까 조용히 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해서 순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목소리 높여가면서 전하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는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부활, 그것만 인정하고 보고 만지고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아이 모르겠다. 나 몸살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비가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까지 연결시켜지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봅니다. 35절을 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냐 하니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그렇죠. 부활의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심장이 멎었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나고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까지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제가 이게 다시 살면은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논리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생명에도 차원이 다른 여러 개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농부들이 땅에다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리면 나중에 그 씨 알갱이가 두두두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씨하고는 다른 모양이 나오죠. 이파리가 달리고 꽃이 피고 뭐 이렇게 이런 다른 모양이 나오잖아요. 씨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씨 알갱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툭툭 씨 알갱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내 몸이 죽으면은 이 죽은 몸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체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이런 몸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은 하나님께 제가 아주 엎드려서 빌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면 전 부활 안 할 테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십시오. 부활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 또 다시 부활해서 또 다시 어려운 삶을 사느니 그냥 전 이대로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전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아니야, 너처럼 이렇게 못난이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너를 부활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42절부터 44절까지가 쭉 그 말씀입니다. 42절부터 4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 영의 몸, 영적인 세계를 또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믿음 안에 살다 죽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 목이 잘리고 또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것처럼 나도
그 생명을 나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죽으면은 더 좋은 것으로 변화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렇게 된 시작이 된 것이지요. 부활의 생명의 신비가 거기 있고 비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사건의 부활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부활했으니까 저러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믿는 부활 사건을 믿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안 생겨요.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가 믿습니다. 그러나 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역사적 사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은 역사적 신앙과 함께 그것도 믿으면서 나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것을 만지고 했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방향을 못 정하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었잖아요. 그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나에게도 부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믿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두렵고 심각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죽음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못났다 막 얘기를 해도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행복도 영원해야 진짜 행복이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가다 끝난다면은 그 행복이 무슨 행복입니까? 결국 행복하다 불행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게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궁극적인 그 행복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살려고 해도 돈 벌면 뭐래요? 때가 되면 죽는 건데 돈 가지고 하다 죽으면 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들 그 자식들 행복한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어제도 이지수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아주 그 부잣집 아들 그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주 훌륭한 병원을 몇 개 소유한 의사로서 아주 소문난 의사인데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엉망인 모양이에요. 또 돈 많이 유산 물려준 자식들 다 이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그래서 죽음 이것의 문제가 참 우리가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것은 나에게는 생명이 계속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간기가 있지만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몸과 영혼이 떠나서 영혼만 주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다 부활해서 그런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영의 몸, 육의 몸 자꾸 그러잖아요. 영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은 그게 어떤 것인가? 그 실체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진짜 영의 몸으로 부활하면 나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담벼락에 이렇게 있고 문이 잠겼는데 쑥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몸은 몸인데 영의 몸이다라면은 이것이 참 제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의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왜 웃으세요? 나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아, 이게 나의 본질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육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이 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영의 몸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육신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종려나무 씨앗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더 신비스러운 것은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이 더 가장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비록 좀 무능하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몸이 내 몸의 전부가 다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신비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런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